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창세기 2장 16절, 17절과 또 창세기 3장 4절, 5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먹으라와 먹지 말라의 얘기입니다. 예쓰냐 노냐, 먹느냐 먹지 마느냐, 사느냐 죽느냐 다 같은 말입니다. 먹지 말라와 먹으라로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예수와 노로 시작해서 예수와 노로 끝납니다. 먹지 말라와 말라로 시작해서 먹지 말라로 끝납니다. 창세기나 계시록이나 다 같은 선택입니다. 종말이란 다른 것이 아닌 선택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내세가 결정되는 것도 예스냐 노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스냐 노냐를 바로 해야 합니다. 사탄 앞에서 예스냐 노냐를 바로 해야 됩니다. 인생도 목회도 정치도 국가도 법도 우리 삶 전체가 다 무엇에 예스하고 무엇에 노하느냐로 성패가 좌우됩니다. 인생이란 선택입니다. 사업도 선택입니다. 국가도 선택입니다. 개인의 행복과 불행도 선택입니다. 예스할 것과 노할 것을 분명히 정확하게 분별해야 하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예스할 때 예스하고 노할 때 노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와 민족과 개인의 생사복이 달린 선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서 있습니다. 3월 9일 대선은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개인의 생사화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른 선택을 하며 또 얼마나 바른 개표를 하냐가 문제입니다. 스탈린은 말하기를 투표는 국민이 하고 개표는 정부가 한다. 이게 공산사회입니다. 특히 북한에는 투표함이 흑백함 2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선거위원들이 뒤에서 불꽃 같은 눈을 살피고 누가 검은 통에 넣느냐 흰 통에 넣느냐 다 그걸 보고 흥분의 처벌이 따라옵니다. 그 앞에서 누가 검은 함에 넣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에는 후보가 하나입니다. 단일 후보에 흑백 누가 좋으냐 싫으냐 누가 옳으냐 그러냐 누구한테 예스 할 거냐 노 할 거냐. 모든 선택은 좋다 싫다가 아니라 생사가 달려도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르다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오늘 이 시대는 절대적인 권위와 가치와 기준과 구별이 다 무너져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구별이 다 무너져서 이제는 모든 것이 좋다 싫다로 그냥 이미지로 기분으로 분위기로 그냥 받아들인 거로 끝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생사가 달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간순간 분위기와 그 기분에 따라서 대세의 흐름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남들이 한다고 대세를 따라가는 것은 미숙한 신앙이요 미숙한 국민입니다. 군중심리에 따라 움직이는 그때그때 흐름과 분위기에 따라 움직이는 이것이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라 바로 국민이 얼마나 성숙했느냐 그것이 그 국가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륙신 좋다 싫다로 결정했으면 당대의 천하를 호령하는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 상금마마
그저 엎드리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세도와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육신만은 절대로 내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라도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르다, 이거는 절대로 아니다. 목숨을 걸고 옳다, 그르다, 예스와 노, 불의와 악에 예스할 것이냐, 불의와 악을 노할 것이냐, 바로 사육신이 우리에게 확실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참 하나님의 종이가 아닌가도 바로 예스와 노로 판명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스할 것과 노할 것, 사람들 앞에서 예스할 것과 노할 것을 어떻게 하느냐로 진짜와 가짜가 판명이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참 하나님의 종은 첫째로 소명 체험이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한 소명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소명 체험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보내심, 또 너는 가서 뭐라고 외쳐라, 너는 어디 가서 누구에게 뭐라고 외쳐라, 확실한 사명이 따라오고 메시지가 따라옵니다. 확실한 콜링과 샌딩과 메시지를 받은 자기의 메시지가 없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나를 보내셨는지 이 메시지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콜링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 다 헛소리하고 시대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고 대중의 심리에 맞춰 따라갑니다. 이걸 바울의 종이로 말하면 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이냐,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5개의 전치사로 바울은 확실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가 외치고 있는 메시지가 from God to God이냐, 아니면 from man to man이냐, from God to man이냐, 거기에 따라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됩니다. 또 내가 지금 이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메시지가 나가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 안에서 이 메시지가 나가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이 메시지를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냐, My God, in God, for God, 이 5개의 전치사 여하로 진짜와 가짜, 진짜 하나님의 종과 가짜 하나님의 종,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백성과 가짜 크리스찬이 여기서 5개 전치사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기통찬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 예레미야 23장 21절에서 22절 또 28절을 합쳐서 한 목소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와 가짜는 뭐냐? 콜링, 샌딩, 메시지가 확실하나 안 하냐? 나의 콜링을 확실히 받았느냐? 나의 콜링 체험을 확실히 받았느냐? 내가 준 메시지가 확실히 있느냐? 내가 내 메시지를 바로 전하고 있느냐? 그것이 진짜와 가짜라는 겁니다. 그때가 가장 심각하게 서로 대치됐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 때의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거짓 선지자와의 싸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1절 다 같이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2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는 꿈입니다. 환상입니다.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전할 것이라.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요한복음에서도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에서가 요한일서에서가 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을 하고 사람의 종은 사람의 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to God, from God to God. 사람의 종은 from God to man, from man to man. 사람의 종은 사람이 영광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레미야 23장 31절, 32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1절, 32절 다 같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콜링이 없이도, 하나님의 받은 메시지도 없이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했다 하고 거짓말을 가서 한다는 겁니다.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으로 두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확실히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진짜 종인가? 하나님의 주신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또 진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을 받은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확실히 구별해야 됩니다. 진짜와 가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확실한 콜링 체험이 있는 확실한 from God to God, by God, for God, in God, 바로 그런 참된 하나님의 종은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듣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듣기를 원치 않는 말을 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종입니다. 아모스 선지가 그랬습니다. 아모스가 남한국 유다 사람이 북왕국에 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외치니까 그 북왕국의 대사장이 야 너는 남왕국에서 너희 집 떡이나 먹지 왜 여기 와서 남의 떡을 먹고 집안 간섭을 내종 간섭을 하면서 헛소리 했냐 너 더 이상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아모스가 말하되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듣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듣기를 원치 않는 사람에게 바로 그 왕에게까지 왕은 이와 같이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아모스 선지였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듣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듣기를 원치 않는 말을 하는 이것이 참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과 메시지를 받은 종입니다. 오늘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이게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확실한 콜링을 받은 자, 하나님의 확실한 메시지를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 있습니다. 많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도 그 유명한 목사들 많습니다. 문제는 첫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 받은 그 메시지를 교묘하게 변조식해서 잡채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팔아먹고 이걸 다 뒤집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정반대로 뒤집어 놨습니다.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하기 좋은 상황에서 수천 수만 명이 모이고 그 조명이 샹철란하게 비치고 거기에 마이크와 찬양대가 오케스트라가 있고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말하기 좋은 상황에서 그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든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막 복을 외치고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만 외치고 죄와 심판과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는 오늘 자기를 위한 자기의 영광을 위한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고 오늘 한국 사회와 오늘의 한국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원흉들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오늘의 이 민노총과 오늘의 이 혼란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신학에서 나왔습니다. 사회구원 신학, 민중신학, 인간을 위한 인간의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하는 여기에서 학생운동, 민중운동, 농민운동, 정치운동 이것이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걸 뒤집으면은 오늘의 상황이 됩니다. 이걸 바로 세우면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할 때와 같이 목숨이 날아가도 종교개혁 때와 같이 목숨이 날아가도 노할 건 노하고 예수할 건 예수하고 목을 내놓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참 할 때 아주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대제국의 소환을 받았습니다. 황제 앞에서 이제 변론을 할 소환을 받았습니다.
그 의사당에는 사내들인 공예와 같이 서슬이 시퍼렇게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루터의 친구들이 가지 말라. 너는 거기에 네 발로 걸어 들어가서는 다시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이때 루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가 오름수의 의사당에 지붕의 기와장처럼 많을지라도 나는 가겠다. 다윗이 수십만 대군과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너는 창군과 단참을 가지고 나가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이런 목사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광화문에 수천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며 어디서 나와서 누구를 위해 프롬과 투가 마이가 포가 인간 정확하게 구별하고 따라다니세요.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다음에는 진짜와 가짜는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프롬과 투가 마이가 포가 인간 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바로 그 메시지의 포커스가 하늘에 맞춰져 있느냐, 땅에 맞춰져 있느냐, 지금 현재에 맞춰져 있느냐, 장래에 맞춰져 있느냐,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이걸 분명히 구별하면서 앉아서 들어야 됩니다. 하늘이냐, 땅이냐, 현재냐, 장래냐. 민중이 어리석으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도자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백성이 지혜롭고 백성이 옳고 백성이 바로 서야 그 나라가 바로 섭니다. 지도자가 썩어서도 백성이 바로 서면 절대로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뽑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국민이 정말로 예스 할 것에 예스하고 노 할 것에 단호하게 노 하느냐. 국민의 가장 큰 권리, 미국의 헌법에서 가장 큰 권리가 투표권입니다. 이 투표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자신과 그 미국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헌법의 정신을 확실하게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확실한 국가관과 확실한 국민의 정체성과 국가의 정체성이 확실히 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절대적인 권위와 절대적인 가치와 전통적인 미풍양속의 그 규범과 기준과 구별이 다 무너지고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다 모호해지고 이제는 좋다 싫다 분위기 따라 기분에 따라 흐름에 따라 개인의 사리사욕을 따라서 좌우됩니다. 우리나라 정치꾼들 보세요. 중국에서 뇌물 받아먹고 북한을 상전처럼 총처럼 섬기면서 대한민국을 노하고 북한과 떼놈들을 예수하는 이놈들이 지금 우리나라 선거판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우리나라를 중공에 갖다 바치겠습니까? 우리나라 이 김정은에게 갖다 바칠 것입니까? 우리나라를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아서 만설 세상 끝날까지 부를 것입니까? 전 세계는 한쪽에서 한국을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한국이 정말로 조롱거리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욕되고 하나님을 정말로 수치스러워 지옥을 하나님께 돌릴 것입니까? 우리의 생사복을 달랬는데 예스 할 거를 정확하게 예스 합니까? 노 할 거를 정확하게 노 하고 있습니까? 분별력을 상실한 민족은 망합니다. 저번에 내가 말한 것처럼 내가 공산당 앞에서 인민군 의원으로 잡혔을 때에 그때 당당하게 나는 공산당 앞에서 나가서 총대 들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총불을 향할 수 없다. 나는 나는 공산당에게 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고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운 대한민국과 이승만 대통령과 하나님을 나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존경한다. 예스할 것을 예스하고 노할 것을 노 했더니 딴 놈들은 다 끌고 나가서 죽었고 나만 거기서 살아남았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우리는 상황 판단하지 맙시다. 옳고 그른 것, 정의와 불의, 진짜와 가짜, 무엇이 진짜로 옳은가? 예스냐, 노냐, 사느냐, 죽느냐?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분명하게 예스와 노를 선택해야 됩니다. 한 번 실수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 바로 예수와 너 한마디로 달라집니다. 우리는 지금 불과 며칠 남지 않은 대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언간에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그런 결단의 순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 진행 중입니다. 흰 고무신을 신을 거냐 말 거냐, 무슨 말인지 알죠? 흰 고무신을 신느냐 말느냐, 이제는 그것이 투명 스티커로 우리 손에 붙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몸속으로, 세포 속으로 다 스며들어가서 우리의 DNA를 바꾸고 우리의 모든 생체 정보를 다 수집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바이러스의 침입도 다 이것이 파악을 하고 있고, 그것이 중앙 서버와 연결이 되고, 이제 거기에 그 다음 단계로 칩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생체 정보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면은 우리의 GPS 위성 추적이 돼서 내가 언제 어디에 갔으며 언제 어디에서 뭐 했으며 다 지금 나옵니다. 내가 커스코에 갔다 오면은요, 아니 집에 오면은 거기가 어땠습니까? 코스코가 어땠습니까? 어느 식당에 갔다 오면은 집에서는 이 스마트폰이 아무 식당이 어땠습니까? 내 뒤를 추적하고 있어요. 이 스마트폰이. 이제 스마트폰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흰 고무신을 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스티커, 그 다음에 칩, 그 다음에는 전자화폐로 다 바뀝니다. 그러면 일전도 우리가 어디에다 쓰는지 다 지금 중앙 서버에서 다 파악을 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으며 언제 어디서 무슨 물건을 샀으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다음에 지금 인공칩을 사람에게 꽂는다고 지금 금년에 동물 실험을 하겠다고 이제 원숭이 30마리를 가지고 이제 인공칩을 꽂았는데, 그 중에 인공칩 받은 원숭이 16놈이 죽었다고 합니다. 아직은 사람에게 적용시킬 단계가 아니지만은 머지않아서 인공칩이, 나노칩이 사람의 뇌와 연결이 되면은 그때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2026년이 되면요, 사람의 생각을 다 읽어내는 기술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의식의 세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그것까지도 다 읽어낸다고 합니다. 그래, 거기에 다보스 포럼에 거기에 모인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질문하기를, 그러면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읽어낸다고 하면은 그 대신 우리의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까? 그래, 물론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잠재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다 하드디스크 지워버리듯이 지워버린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세는 말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보의 센터의 중앙 서버를 완전히 갈아치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하드디스크는 다시 재생할 수 없도록, 예를 들면 용광로에 집어넣어 다 없애버립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우리나라에 축적된 정보는 다 그냥 백지가 되고 없어지고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떤 학문을 했고 무슨 학식을 가지고 있든지, 그 사람이 어느 나라 말에 능통하든지 저희들이 원하면은 이걸 다 싹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이념, 새로운 지식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우리는 완전히 내가 아니고 제2의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레이트 리셋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창 지금 연구되고 개발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이들이 노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구 감소, 5억만 남기고 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엘리트하고 짐승 같은 노예들만 남겨야 된다. 그래야 이 지구가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낙원이 되고 환경과 생태계가 다 회복이 되고, 그래야 저희들이 해피하게 산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근데 이거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 이상은 내가 말하더니 여러분 더 잘 알 겁니다.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절정에 달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지워버리고 사람의 생각을 바꿔치기 해버리게 되면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모릅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모릅니다. 왜? 그때는 생각을 딴 거로 완전히 뒤집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선택할 때가 있고 선택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천하범사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던질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마찬가지로 예스 할 수 있고 노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노 하고 예스 하고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는 우리의 의식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기 주체가 없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아닙니다. 이게 제2의 인간을 만든다고 하는 그레이트 리세트, 무서운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바로 우리 세대에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노하고 어느 시점에서 예수할 건가? 여러분 미리 일찌감치 결정을 하세요. 결단을 하세요. 이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고 한참 지금 연구되고 개발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창조의 주권을 어디까지 내어줄까요? 우주의 창조의 목적은 지구입니다. 지구의 창조의 목적은 인간입니다. 만물의 모든 창조의 목적은 인간입니다. 오직 인간을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파트너로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이제 이놈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빼버리고 사탄의 이미지와 형상을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허용하실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닌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과 구원이 얼마나 가까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현실적으로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지금 쓰러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큰 나팔소리가 난 것처럼 마지막에 하늘에서 무슨 큰 나팔소리 난 줄 압니까? 이게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눈으로 보고 듣는 게 줄에 아무나 가서 낄 수 없습니다. 이게 탈북자 중에 유명한 이미 여러분들이 유튜브와 SNS에서 이미 많이 보고 들은 줄 압니다. 탈북자 중에 이순옥이라고 하는 탈북자가 있습니다. 그가 김책 소위 김일성 대학 경제학과를 나오고 북한의 당에 아주 중요한 요직의 회계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북한에는 재판 없어요. 한밤중에 갑자기 구두 신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냥 끌고 나가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느닷없이 갑자기 끌고 나가서 재판 없이 사형 선고를 받았대요. 내일 사형 집행을 한답니다. 자기는 왜 그런지 몰라요. 이게 공산사회입니다. 오늘 누가 왜 죽는지 몰라요. 죽는 사람들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몰라요. 주도세도 없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놈들이 죽인 거는 언론에도 그놈들이 죽인 거는 수사도 못합니다. 이게 북한 공산당입니다. 이게 오늘 중국입니다. 이게 광호 구소련입니다. 그런데 내일이면 이제 사형 선고를 받는데 사형 선고를 총살을 시킬런지 대중 앞에서 어떻게 죽일런지 모르지만은 내일 사형 선고인데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당에서 지시가 내려서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라. 그래서 큰 한숨을 내쉬고 일단 죽음을 면했지만은 정치범 수용소는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데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걸 길게 다 얘기하지 못하고 뼈대만 얘기하겠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들어갔는데 워낙 엘리트니까 거기에서 회계 업무를 맡으면서 거기서 작업 반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 작업 반장은 어떤 작업장이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장, 저 작업장 돌아다니면서 이제 분위기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용광로가 있는 제철소 그 작업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은 없고 돼지 같은 짐승들만 벌벌 기어다니더래요. 아니 저것들이 무슨 일을 하나 가만 보니까 돼지 같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인데 척추가 다 녹아서 너무 꼬부라져가지고 땅에 벌벌 기어다니고 있네. 그 몸은 가만 보니까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맨살에 용광로 일을 하면서 용광로에 쇳물이 튀어서 그냥 고개가 막 헐고 딱지하고 고개가 막 그냥 화상을 입고 그래가지고 아주 수똥이처럼 피부가 새까매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 생전 처음 보는 그 광경을 보고 가슴이 철렁하고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것이 인간인가? 여기서부터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수용소에 오류 전면되는 사람들을 다 광장에 집합을 시키더랍니다. 이 집합시키는 것은 공개 처형을 할 때에 다 집합을 시킵니다. 경고의 샘플로. 오늘은 또 누구를 얼마나 죽일래나 가슴이 콩알만해서 저 규태의 모퉁이에 숨어서 간신히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숨어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맨 앞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북한은 예수라는 말을 모르니까 하지도 못하고 하늘을 믿는 놈들 전부 앞으로 끌어내더래요. 김일성이가 하늘을 믿는 놈들은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라고 해서 앉든지 서든지 걷든지 전부 다 얼굴을 땅에다 묻고 앉을 때는 엘리야가 기도할 때 거쳐 앉을 때는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벗고 이렇게 있어야지 얼굴을 들지 못한대요. 하늘을 볼까 봐. 앞으로 나와서들 다 머리를 수그리고 있는데 거기에 소장이라는 놈이 나오더니 너희 중에서 오늘이라도 하늘을 믿지 않고 김일성 수령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자유 석방을 해주겠다. 이 여자는 여기는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 못하는 데인데 영광로에 그 사람이 하는 짐승 같은 인간을 보았는데 이런 기회도 있나? 아유 저 사람들이 다 일어났으면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한 사람도 꼼짝하지 않고 한 사람도 일어나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이런 기회를 저 사람들이 노하고 왜 거부할까? 하늘이 도대체 뭔데 저 자유보다도 하늘이 더 좋아서 저렇게 나가지 않고 노하고 있을까? 지금 내가 공산당 앞에서 하나님과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나는 공산당 싫어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노하고 있으니까 그 정치범 수용소의 간부들과 소장이 지금 역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르 청년 앞에서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화가 나니까 그 간부들이 오더니 그 예수 믿는 그 꿇어 앉은 그놈들 중에서 8명을 앞으로 그냥 무작위로 뽑아서 앞으로 갔다가 또 안쪽 무릎 꿇고트래요. 이 중에서도 하나도 안 나오겠느냐? 아무리 외쳐도 그 8명 중에서도 한 사람도 꼼짝하지 않고 그냥 머리를 쳐박고 있더라요. 이런 기회를 예스하고 나가지 않고 노하고 저렇게 죽음을 자초하고 있나? 도대체 하늘이라는 게 뭐길래?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nog 하고 부르더래요.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 가슴이 철렁하고 하늘이 담으면서 아이고 이제 내가 죽었구나. 내가 이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는구나. 간이 콩하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그냥 그 앞에 겨나가서 머리를 쭈그리고 그냥 가슴을 쭈그리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소장이 한 서류를 가지고 나오더니 예수녹은 당의 자비로운 은총으로 오늘 이 시간 석방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꼼짝하지 않고 얼굴을 쳐박고 있던 그 하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 명령이나 받은 것처럼 일제히 팍 얼굴을 다 두고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이 시간 자유를 주고 석방한다고 하니까 다 눈을 다 뜨고 그 이순옥 선교사를 직시하고 눈이 떨어지게 꿰뚫어보고 있더래요. 이때 이순옥 선교사가 거기서 무시무시한 충격과 쇼크를 받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자유를 준데도 꿈쩍도 안 하던 사람들이 나를 석방한다고 하니까 일제히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눈을 쳐다보는 메시지가 뭐겠느냐. 너가 나가면은 여기에 이런 실정을 좀 온 세계에 알려달라고 하는 애타는 호소와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석방이 돼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아들과 함께 북한을 탈출해 나와서 전 세계 150국의 각 나라 언어로 다 번역해서 유엔 총회와 각 나라의 전부 북한의 실정을 다 알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자가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 꽃 같은 형태, 꽃 같은 상황이 아니라도 생과 사를 좌우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단호하게 노할 걸 노하고 예수할 걸 예수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때가 늦어요. 때가 늦으면 이미 내 주체, 내 의식이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갑자기 되는 줄 압니까? 지금부터 서서히 바뀌고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런 때가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시작되고 있고 이미 진행되고 있고 이미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리저리 머리 굴리고 여리저리 핑계대고 여리저리 눈치 보면서 가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는 너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예스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오는 때는 우린 몰라요. 언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지 몰라요. 때가 늦기 전에 결단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스냐 노냐. 예스 할 때 단호하게 예스하고 노 해야 할 때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죽어도 당당하게 노 할 수 있는, 단호하게 노 할 수 있는 결단을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지금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스냐 노냐. 기도하겠습니다.